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5장 제일 끝부분의 내용인데, 자, 오늘 사도들의 이 놀라운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계속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니까 장애를 가졌던 그 사람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렇게 일으키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그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지도계층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몇 번이나 다시 붙잡혀가고 다시 붙잡혀가고, 그래서 갈 때마다 고난을 당하고, 오늘도 보니까 4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채찍질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채찍질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은, 우리 채찍질 하면은 뭐 사람들이 가죽 혁대 풀어가지고 때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 채찍질은 이 젊은 장정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 제가 지금도 중동 지역에 채찍형 당하는 사람 얘기해 줬잖아요.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도요, 몇 대만 맞으면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등이 다 터지기 때문에 만약에 뭐 채찍질을 한 20대 이렇게 언도를 받으면은 한 번에 다 집행을 못 해요. 그래서 등에 치료를 다 상처하고 나면 또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20대면 20대 뭐 하여튼 그렇게 다 맞을 때까지 형을 집행하는데, 이 말의 채찍질이 끔찍한 그런 형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사도들을 보면요, 지금 안전뱅이를 아무런 돈 한 푼 받지도 않고 고쳐주었죠. 그렇다고 그걸 막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일부러 막 광장에서 모아놓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 안전뱅이가 불쌍하고, 또 하나님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그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해주고. 자, 그 다음부터 사도들이 말씀 전할 때도 뭐 나쁜 말씀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이 뭐 그런 거 전하고 또 이런 사람들 일으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사이비 교주나 이단들처럼 무슨 헌금을 요구를 했어요. 뭐 금전적인 뭐 대가를 뭐 하여튼 조금이라도 누리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하여튼 뭔가 책 잡힐 만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것과 자기들이 꼴보기 싫은 짓을 한다는 한마디로 괘씸죄 때문에 이렇게 사실 아무것도 크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채찍질까지 할 정도로 지금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지난주에는 뭐 어떻게까지 하려고 합니까?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나마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목숨은 건졌지만은, 이 지금 사도들은 너무도 억울한 일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당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41절을 한번 보세요. 자,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 여기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겠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이거는요, 우리 일반적인 인간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계속 억울한 일을 반복해서 당하고, 사실 사람들은 누가 뭐 조그만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해도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갖고 밥도 잘 못 넘기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 사도들은 지금 그 정도로 당한 게 아니잖아요. 채찍질까지 당하고 이런 일이 반복돼서 여러 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야, 이 사람도 드디어 맛이 갔는가 보다, 정신이 약간 혼미해졌는가 보다, 이렇게 느낄 만큼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은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 못할 일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니까 오늘 보통 우리 일반적인 인간들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죽음의 위협을 느낄 만큼 협박을 하기도 하고, 더구나 지금은 책짓질까지 하면서 이런 일을 반복해서 당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건 뭐 사람이 그냥 뭐 말이 그렇지 뭐 완전히 그냥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막 정말 억울하고 막 너무 속이 상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그거와 반응이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반응과는 전혀 다르고 오히려 기뻐했다고 나오는데, 자, 그 기뻐했다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 요게 그 이유인데,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자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이 사실 채찍질을 맞는 것 자체로 기뻐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맞는 이유 때문에 기뻐했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맞는 이유는 지금 왜 맞습니까? 주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맞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다른 말로 정확히 너희들은 주님의 제자들이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이다. 그것이 이런 핍박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니까 그걸 기뻐한 것이거든요. 아니 뭐 이 사도들이 무슨 정신 이상자입니까? 채찍질을 맞는다고 왜 기뻐하게? 채찍질은 아무도 기뻐할 사람 한 대만 맞아도 그냥 정신이 그냥 혼미해질 정도인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채찍질 자체가 기쁜 게 아니고 그 자기들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같이 천하고 못난 죄인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런 정말 황송할 지경이다.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반복해서 당하고 심지어 채찍질까지 당하는 이런 중형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이 말에 비추어 보면은 지금 제자들이 뭐를 위해서 박해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박해받는데 예수님은 뭐래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는 자들이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를 쭉 읽어드립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받는데 복이 있대.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록 박해를 받지만 복이 있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지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 자체가 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그러면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미리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그리고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는 너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생각해봐라. 구약의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자기들 편한 대로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걸 잘 믿는 것이냐 착각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 매번 잡아 죽이고 매번 핍박하고 하여튼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 가운데 깨어 있으면, 예수님 이 말씀도 하셨지만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분명히 미워할 거다. 그때 너희가 어떻게 여기지 마라 그래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왜?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상히 여길 게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제자들도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지금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주님께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은 이것을 막 억지로 기뻐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게 기뻤던 거예요. 내가 진짜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 저 갈릴리에서 거물이나 던지면서 거친 뱃사람들하고 거친 말이나 하면서 그렇게 거물이나 던지고 물고기나 잡고 저렇게 가난하게 살던 나를, 그 시골떡이 촌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써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저 선지자들이 했던 일과 같은 그런 귀한 일로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그게 정말로 기쁘고 감사해서 그렇게 감사했던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간혹 가다가 이 본문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설교를 가끔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어떻게 이 부분을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지금 제자들은 몇 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고난을 당하잖아요. 계속 고난을 당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쳤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아무 기쁨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힘내자, 이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막 억지로 기뻐했더니 막 기쁨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종종.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들은 적이 있고 좀 커서 청년 때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사도행전 쭉 봐서 아시겠지만은 여기 앞뒤 내용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제자들이 핍박 받아가지고 낭망하고 아이고 우리 더는 못하겠다, 그런데 다시 한번 힘내자, 으쌰으쌰, 그런 거는요 눈 씻고 찾아봐도 힌트조차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인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면 의기소침할 수 있죠. 그때 힘내자,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 힌트조차도 아예 없거든요. 정말로 기쁜 거예요. 정말로. 아, 기뻐하자. 우리가 우리 주님의 제자니까 기뻐해야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자꾸 내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런 말을 막 자기는 진짜 깨달은 말씀처럼 막 전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항상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 읽으려고 자꾸 애를 써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와 비슷한 우리 제자들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얘기하면서 우리 조금만 앞뒤 내용 살펴보니까 어때요? 전혀 그런 내용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나니까 다 그냥 낭망에 빠져가지고 다 불 뿌려 터졌고. 근데 성경 앞뒤 내용 조금만 보니까 어때요? 이미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었고, 그리고 3번째로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4번이나 주님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갈릴리로 가라고 지시한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 가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 선입견을 잔뜩 넣어가지고 보니까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는 걸 진짜처럼 다 받아들이고, 저도 한참 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오늘 제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막 우리 하나님의 일만 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자꾸 이런 붙잡히고 뭐 옥에 갇히고, 심지어 채찍질,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중죄인이나 받아야 돼, 이런 형벌을 왜 받아야 되냐, 우리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자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힘냅시다. 그게 전혀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기뻐했어요. 이걸 은혜 받아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받아봤을 때 우리가 무슨 집회에 참석했든지 아니면은 뭐 어렸을 때나 뭐 하여튼 나이 들어서도 어떤 수련회 뭐 기도 무슨 집회를 갔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뭐 성경을 혼자 읽다가 그랬든지, 아니면 예배 가운데 막 은혜를 받았든지, 은혜 받았을 때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으면요, 그전에는 막 불만이 가득 차고 하나님 좀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는 마음을 갖고 갔는데 딱 은혜 받으면 어때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요. 왜 이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내가 그렇게 죽도록 힘들어했지? 내가 왜 이렇게 막 맨날 울상을 짓고 왜 이렇게 살았을까? 우리가 은혜 딱 받는다고요, 갑자기 만약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난, 막 그런 돈 문제 때문에 고난받던 사람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거나 집회 같은 거 참석했다가 은혜 받았을 때 딱 은혜 받는 순간 갑자기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였다가 막 갑자기 100억 200억 막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내 마음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똑같아요. 집회 드리러 가기 전이나 가고 와서나 집에 와서 똑같아요. 여전히 막 비 오면 지붕에서 비 새고 막 이런 집에 살고, 통장 잔액은 여전히 없어요. 몸은 아프고 친구도 없고 뭐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은 어때요? 이 현실적으로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더 심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을 중심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하듯이 다 이겨내고,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집회 가기 전과 갔다 와서 내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다르니까 똑같은 곳에 살아도,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마음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지금 억지로 힘내자, 그리고 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힘내자, 그렇게 우리가 힘내자 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은 절대로, 그리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제자들은 지금 채찍도 다 하고 옥에 갇히고 사람들한테 막 권력자들한테 불려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이래도요, 정말로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한낱 어부에 지나지 않았고, 성경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조차도 갈릴리 사람들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야, 나사렛에서 뭐 갈릴리 그 지역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멸시받는 출신을, 그것도 그런 지방에 더구나 거기서 어부 출신, 여기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다 그런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동급으로 취급해 주세요?
구약에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들었던 그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동급으로 놓고 자기들을 취급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황홀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뭐 그거 다 떠나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런 고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거는 억지로 기뻐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은 그 고난과 핍박 자체가 기쁜 건 아니지만은 그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고 하나님의 참된 제자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면은 내 삶과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심지어 더 힘들어져도 마음이 기쁨은 더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신대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우리가 잘 믿을 뿐 아니라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라고 은혜도 주시지만은 또 너희가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이 정말로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없으면요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가 뭐 과거 은혜 받았다, 뭐 옛날에 뭐 청년부 때, 뭐 중고등학교 때 막 은혜 받고 학생회장했다 이런데 지금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종종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뭘 잃어버려서 그래요?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저 세상에 조금 살다가 지치고 회사 다니는데 뭐 회사에서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진급도 빨리 안 되고 이러면 막 하나님 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럽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때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받았던 은혜를 그걸 붙들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지 않다가 보면요 그렇게 자꾸 찾아오는 이런저런 외적인 문제들 때문에 자꾸 내 시선이 흐트러지게 되고 내 중심이 흐트러지게 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돈을 바라보고 뭐 진급 바라보고 뭐 건강 바라보고 이것저것 바라보다가 내 마음이 막 흐트러져 가지고 받았던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 사람은 그냥 금세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론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은혜 받아야 그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내 힘만 가지고는 신앙생활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외롭다, 아이고 괴롭다, 아이고 죽고 싶다, 아이고 막 맨날 막 사람의 얼굴에 기쁨은 없고 막 맨날 짜증만 가득하고 이런 삶을 내가 하루하루 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은혜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뭐 TV 뉴스에 연예인들이 뭐 사고 쳐가지고 구속당하면 막 자기가 그 팬이었는데 걔가 뭐 어떻게 됐다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울상짓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것도 없나 막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쓸데없는 걸로 그럴 때 우리가 제자들은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목숨의 위협도 받고 지금 채찍질까지 당하면서 옥에 갇히고 채찍질까지 당하는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감사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정말로 저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진짜 찐으로 요새 젊은 애들이 하는 그 말로 진짜 찐으로 우러나오는 그 감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제자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고 사모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인생이 맨날 이렇게 남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꿈인 사람들도 지구상에 지금 넘쳐나는데 이렇게 좋은 땅에 살면서도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구 어디에선가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밥 투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입맛이 없네. 뭐 어떠네 저떠네. 지금 지구 어딘가에는 전쟁 때문에 언제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젊은 애가 팔다리 떨어져가지고요. 그 조만 애들 평생을 장애로 살아야 돼요.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뭔 놈의 불평이 그렇게 많은지. 사역을 하다가 보면 저 성도들 불평 들어주는 일이 정말 대부분이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고 전에 어떤 성도 하나님 정말 무슨 젊은 트로트 가수 하나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을 상담하더라니까요. 막 속에서 천불이 나요. 지금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로는 믿는다, 교회든 직분 받고 막 심지어 하나님께서 죽을 고비에서 넘겨주신 분들이 그러고 있으니 극한한 사람이 정말 병원에 사형 선고 받았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지금 다시 자기 생명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에 쏟아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 건강 주시니까 쓸데없는 연예인 걱정하고 있어요. 연예인 걱정. 아이고 이게 우리 얼마나 밥 먹고 솔직히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저 웃으면서 말하지만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가르쳐 그렇게 당부하고 그렇게 하도 어떻게 사람들은 뭐 나도 잘난 건 없지만은 어떻게 이렇게도 변하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도 변하지 않을까? 성경 말씀 읽으라고 제가 사역하면서 20년 넘도록 똑같은 말만 모든 설교 때마다 거의 안 빠지고 하는데도 이때까지 성경 한 장 제대로 아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없고 정말로 마음 가운데 기쁨이 그렇게 솟아나오지 않는 그런 삶을 매일 살고 있다 그러면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막 어쩔 때는 막 좀 힘이 막 솟고 조금 기죽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정말 찐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와 평안이 없다. 내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 그런 상황에 그걸 이겨낼 만한 감사와 기쁨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그러면 내 믿음은 가짜예요. 가짜. 은혜를 한 번이라도 받아본 분이라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아까 하나님 믿고 나서 막 일이 더 힘들어지고 막 사람들이 날 더 미워하고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래도요. 은혜 받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감사가 막 저절로 우러나오고요. 입에서 그냥 저절로 찬송이 흥얼흥얼 거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러려고 노력도 안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잘 안 해요. 한평생 복음서 하나도 다 안 읽고 그냥 신앙생활 마무리하는 사람 얼마 없을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이 교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중에 제가 볼 때 60, 70%는 한평생 복음서 하나도 자기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 한번 안 해보고 끝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30년 넘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어렸을 때 학생회장하고 그래도요. 제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압니다. 말로만 우리가 믿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자, 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요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한 이유가 뭐래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여기 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너희들에게도 주겠다. 그게 오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참고하자 그러면 10절에 보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제자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반복해서 옥에 갇히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지로 우리 힘냅시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그걸로 기뻐했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이 베드로처럼 채찍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요새는 뭐 교회 가면은 뭐 교회 잘 나온다고 상 주고 막 목사님들 박수 쳐주고 으쌰으쌰 해주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오랜만에 교회 한번 나가면은 막 그 사익자들 부교육자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누구 뭐 집사님 아이고 잘 돌아오셨어요 난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다니면서도 감사가 없다, 기쁨이 없다, 그건 전적으로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는 하려고 하지도 않고 맨날 불평밖에 없고. 자, 우린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의 주변의 상황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로 꾸며내거나 억지로 하거나 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